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비교지옥? 비교지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비슷한 뜻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남이 잘 되면 질투가 난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뭘 걔가 잘 되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쟤는 나보다 돈을 잘 버네? 막 이런 느낌이죠. 근데 걔 돈 버는 거 도와준 거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기분이 나빠. 괜히 아쉬워. 그런 인간의 이상한 그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원래 없었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악성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심겨진 것 같아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비교지옥이랑 따라오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이랑 나랑 비교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등수, 랭킹 시스템. 제가 높아, 내가 높아, 이거.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물론 유교의 영향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렇게 예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존칭도 다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게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쟤보다 내가 높아야 돼. 등급이 더 높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명문 대학 가야 돼. 근데 이제 물론 1등이 가치가 있죠. 우승하면은 가치가 있고 월드컵 우승, 금메달 따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1등이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1등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랭킹을 다 매긴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랭킹을 다 매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심두환 목사는 전국 담임 목사 랭킹 몇일까요? 웃기죠? 이런 얘기가. 물론 근데 여러분들 매기시더라고 또. 암묵적으로 매기시더라고. 저 목사님보다는 조금 설교를 못해. 저 목사님보다는 뭐가 떨어져. 이게 그 막 육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스탯으로 이게 갖고 뭐 여기 설교, 여기 목양, 여기 뭐 친화력,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게 스탯이 있어요. 능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게임 캐릭터 마냥. 근데 여러분 이거를 물론 이렇게 매길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게 매기는 게 의미가 없고 이런 비교랑 측정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각자 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니까 서로 자기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가정에서는 남편이잖아요. 자, 그럼 전국 남편 랭킹 몇일까요? 전국 남편 랭킹. 전국 아버지 랭킹. 우리 아빠, 강아지랑 아빠랑 선택하면 제가 밀릴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데. 물론 농담이겠지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전국 아들 랭킹, 전국 딸 랭킹. 옆집에는 성적이 이렇게 나왔댔는데 너는 뭐하니?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 친구 아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이렇게 운동도 잘해?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해? 열받게. 그러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능력치가 떨어져요. 옆집 그 사람 아들 딸내미보다. 애들, 자녀들 기분 나쁘죠, 이렇게 하면. 근데 부모 매겨보세요. 그럼 똑같아요. 옆집 아빠는 이렇다는데, 옆집 엄마는 이렇다는데. 여러분, 그 랭킹이 높은 아빠, 엄마가 있으면 바꿀 겁니까? 물론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님의 아들로 들어가고 싶으면 제발 양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바꾸는 게 바꿀 수도 없거니와 바꾸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다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농담 삼아 우리 아들, 딸이 자기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S급 할머니야. 게임 캐릭터가 뭐 C급 제일 낮은 거 뭐 B급, A급, S급이 제일 높은 거래요. 그래서 S급 할머니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몇 급이냐 그랬더니 아빠도 S급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절대 S급이 될 수 없대요. A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아내가 아니면
바꿔야 됩니까? 바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혼하고 막 바꿔요, 요즘은. 근데 못 바꾸는 뭐 관계. 최고의 아빠가 아니면 바꿀 거니, 얘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진짜 뭐 패급 엄마 아빠가 왜 없겠습니까? 맨날 가정폭력하고 학대하고 이런 엄마 아빠 있겠죠. 근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그 존재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등수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1등인 이재용 아빠는 네 아빠를 안 해줄 거거든요. 아무리 못난 심두한 아빠도 내가 진짜 아빠기 때문에 감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용 아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애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심두한 아빠가 랭킹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알면 되게 슬플 것 같긴 한데 알 필요도 없겠죠. 그래도 모든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똑같은 기준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굉장히 다 썩어 문드러져서 개혁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만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저 보진 않았는데 소문만 들었어요. 가스라이팅 해갖고 또 뭐 성범죄 일으키고 막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교회인지 모르겠고 뭐 언론에서는 항상 이단 사이비든 그냥 교회랑 붙어있으면 다 교회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처벌하고 목사 자격 정지하고 정식 교단이라면 그걸 치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홍보하고 퍼날르면서 진짜 교회까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교회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뚱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요, 예수님이랑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잘 이해를 못하세요. 특히 지금 시대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횡령하고 성폭행하고. 여러분, 근데 다른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인위적으로 이걸 타겟팅해서 확대를 하기 치면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뚱아리는 하나래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만 있으면은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몸뚱이도 살아있고 정신이랑 영혼도 살아있어요. 두 개가 하나 돼야 살아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몸뚱아리를 교회로 인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 같은 공동체죠. 근데 몸뚱이는 하나인데 뭐라고요? 지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요새 말로 하면 영어로 하니까 파츠라고 나옵니다. 파츠. 부분. 파츠 교환. 뭐 로봇물 좋아하는 친구들 뭐 왼팔 파츠, 오른팔 파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분들이죠. 몸은 하나인데 몸을 구성하는 많은 부분이 있대요. 팔은 2개 있고 다리도 2개 있고 이런 식으로. 몸의 부분이 많은데 결국 뭐라고요? 결국 한 몸뚱이래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만 좋아요. 사람은 싫어요. 근데 이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시대의 배경이죠. 되게 여러 종류의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나 그리고 로마 사람이나 그리고 이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노예 출신이 있고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다 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됐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 하나의 몸이 되었대요. 이 말씀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어느 국적 사람이나 어느 인종이나 어느 나이대나 저는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그래도 서로 말을 섞는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보면 밖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집 할아버지 할머니 이외에 다른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청소년까지 갈 것도 없고 40대인 분들도 30, 40대 분들도 90 먹은 분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 분, 업무상 대화하는 거 말고 사적으로 없어요. 저도 요새 이렇게 느끼죠. 초등학생이랑 우리 자녀를 빼고 말이나 한번 섞어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보통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교회는 아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한 몸처럼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뚱이래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같은 편이다 이런 인식도 없어요. 요새는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러는데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같은 편만 돼도 되게 좋겠는데 뭐라고요? 한 몸이래요.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가족이랑 여러분의 실제 가족이죠.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제 가족. 자, 여기서 가족끼리 나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언제나 기분이 좋고 가족들을 보면 언제나 한박 웃음이 지었고 언제나 즐겁고 맨날 해피하기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은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제가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커플은 아직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린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히 위험한 상태인데? 왜 위험한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건 서로 자기의 최악의 카드를 아직 꺼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최악의 카드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싸워봐야 된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화를 돋굴 필요는 없지만 싸웠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 줄 아는 거. 그게 더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같은 잣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약간 발작같이 하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물론 이제 우리 에베레스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판들 중에 그런 단골 메뉴가 있어요. 여기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물론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손절을 해요. 그냥 잘라버려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간편하고 편하거든요. 영원히 안 보면 돼 하고 잘라버립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교회는 한 몸이라 그러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나요?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베스트 컨디션이에요? 아니죠. 심지어는 몸을 단련하는 운동선수들도 오늘따라 기량이 떨어지고 오늘따라 다리가 평상시 컨디션이 아닐 때가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아주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이런 일을 겪는데 구각염이라고 이 입술 양쪽이 찢어져요. 저 아주 아기 때나 이거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했지. 입 클려고 그러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제 입술 양쪽 옆이 지금 찢어져서 입을 크게 벌리면은 쭉쭉 찢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제 몸인데 입술 끝이 제 몸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놈의 입술 그냥 찢어버려, 잘라내버려, 없애버려. 이래요? 문제가 있지만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잘라서 버려야지, 손절 쳐야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회복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까? 네. 왜 교회는 왜 안 그렇게 막 물어뜯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에베네스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또 이걸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분열이 돼가지고 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하나가 되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뭐 종교 통합, 무당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굉장히 엄밀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교회는 뭐라 그랬죠? 아무거나 다 교회예요? 자, 지금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지금 입술이 제가 상했지만 이 입술이 제 몸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회복과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 몸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 있다면, 내 몸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럼 내 몸에 있다고 해서 우린 한 몸이야, 함께 가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그걸 빼내야만 회복이 되죠. 절대 그게 내 몸에 박혀 있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죽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 통합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아닌 애들과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종교 통합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들이 틀렸다는 건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회의 머리시고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 예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걸 머리로 삼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만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애들이랑 같이 연합을 하죠. 우리 교회 일치운동. 아니, 제가 볼 땐 교회가 아닌 애들이 섞여 있는데 교회 일치운동이래. 그 말장난이죠.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온전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은 다루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될, 해결돼야 될 영역이에요. 싸울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랑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계속 가길 원하나요? 갈등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고 나아가죠. 자, 교회 해놓고 아니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 교회들은 되게 다양하죠.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런 느낌의 교회고, 다른 어떤 교회는 더 전통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개방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의 다양성은 또 뭘까요? 에베네셀 교회에 등록했다고 우리 에베네셀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아요? 여기 공산당이에요? 다 그냥 한 의견으로 다 통일해야 돼요, 무조건? 아니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내 뱃속에서 나온 그런 가족과 자녀들도 생각이 달라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그런 죄악도 다양성으로 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다양성에 대한 이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 시대 때 1세기 때 이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 몸은 한 부분만 있나요? 몸은 한 부분만 있지 않고 여러 부분으로 존재하죠. 여럿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 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손 아니야. 손 내 알바야? 하면서 발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발이 손이 잘리든 말든 신경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분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죽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생각보다 쉽게 안 죽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쉽게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총 맞고 이래도 주인공은 안 죽고 막 이러면서 계속 걸으면서 3명 더 죽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러잖아요. 총 한 4발 맞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사람이 죽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유 있잖아요. 우유. 1리터짜리 우유곽 하나가 있는데 이 2개를 딱 딴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쏟는 거예요. 자, 이 우유 빠지는 게 몇 초 걸릴까요? 하면서 이게 쏟아요. 콸콸콸콸콸콸. 그러면 30초 안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게 사람 피라고 생각해 보래요. 그게 굉장히 빨리 빠져요. 그러면 1분, 2분 안에 지혈 안 하면요, 피 2리터만 빠져도요, 사람 그냥 사망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발이 손이 쓸 데가 없다. 내 알바노? 그런데 손이 잘렸어. 예를 들어서. 피 콸콸콸 하겠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발이니까 상관없겠지. 잘 살아가야지. 손 잘 됐다. 꺼져라. 저놈은 옛날부터 잘라버리고 싶었어. 근데 어때요? 몸뚱이가 죽으니까 발은 살아요? 발도 죽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생각까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고깝고 제 말투가 거슬리고. 근데요, 사람이란 건요, 살아온 인생의 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의 삶의 배경에는 되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귀고 맞춰가는 연인들도 어떻게 돼요? 가정 배경이 달라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시댁에 딱 갔는데 모든 친척들이 바닥에 누워있더래요. 아가 왔니? 근데 그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굉장히 무례하구나 지금. 굉장히 무례한 집안이구나. 남편이 처가댁에 갔는데 다 정자세로 딱 앉아 계세요. 모든 가족들이.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놀라지 말고 알아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내 알 바노.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건데 눈이 안 보이면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이 착각을 한대요,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벗고 이렇게 저시력자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데 소리까지 안 들려요. 이상해요. 자,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만일 온 몸이 너만 있으면 사투리로 지삐 모르면 그럼 몸이 기능을 하겠냐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많죠. 다 나처럼 했으면 좋겠어. 다 나만큼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등 마인드에서 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줄을 세웠을 때 나만큼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나오죠. 근데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할 수도 없는 어떤 측면의 일을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뭔가 불편함이 없이 어디를 갔는데 편안하고 깨끗하다면 그 얘기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걸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다른 것 대 틀린 것. 이거를 막 혼용해서 쓰는데. 다른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근데 틀린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영역이죠. 자, 퀴즈. 남자 대 여자. 다르냐, 틀리냐? 남자 대 여자. 요새 사회에서 남녀 갈등 되게 심하죠? 남자 대 여자. 틀려요? 남자가 옳아요? 남자는 하늘?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하늘만 있으면 어때요? 그 우주 떠 있어요. 다 죽어요. 하늘만 있으면. 땅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하나 틀리고 계열로 그 계급으로 측정하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뭐 계급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예시. 젊은 사람 대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대 젊은 사람. 제가 그 사회 현상에서 막 그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연세 있는 분이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고 카페 들어가서 막 그 카페 여자 그 아르바이트생 야 옆에 앉아봐.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다방 아니에요. 그럼 댓글에 이렇게 달려요. 아, 나이 들면 뒤져야지. 이렇게 또 댓글에 누가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반대 예시는 어떤 청소년이 무인 꽃가게 거기 앉아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거기서 노숙을 때려요. 청소년이 10대가. 그럼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아, 이래서 어린 놈의 새끼는 안 돼. 자, 이 사회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 게 문제예요? 나이 든 게 문제예요? 틀린 게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게 실제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랜드 피아노도 없지만 가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 클래식 악기를 쓰면은 고상해서 내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전자악기를 쓰면 뭔가 가요 듣는 것 같아서 천박해서 예배가 안 돼. 물론 개인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건 또 존중해줘야 돼요. 본인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또 자유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거를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몇 년도 스타일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1960년대 디스코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현 세대에 막 턴테이블 돌면서 픽 교회여 일어나라 픽 불교는 요새 힙한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힙한 거는 우리 기독교가 전문입니다, 원래. 옛날에 교회 안에서 처음
파이프 오르간 빼고 그냥 피아노 칠 때 그때 여론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요즘 음악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홍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 시대도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천박하다.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냐. 세대를 계속 반복되죠. 요즘 애들은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교회에서 드럼 치면 장로님이 어딜 악마의 악기를 왔다고 드럼 북 찢어버리고 그러셨대요.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장로님은 어때요? 요즘 장로님, 요즘 50대, 뭐 40대 장로님도 계시는데 요즘은 드럼 안 치니까 예배 때 흥이 안 난다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너무 많죠. 근데 뭐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지금 뭐 크리스천인데 그 래퍼로 유명한 BY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옛날 얘기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분 옛날 얘기. 자기가 막 랩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자기 담당 그 교역자가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불렀대요. 야, 병윤아, 본명 병윤 씨라는데. 병윤아, 너는 그런 악마의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러셨대요. 물론 악마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컵에 독극물 담으면, 농약 담으면은 이거는 되게 먹으면 죽는 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맛있는 둥글레차가 담겨 있으면 이 컵이 뭔 소용입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힙합으로, 저는 랩으로 예배 드릴 건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 담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이 그걸 보잖아요. 가나사대 얍얍얍 하시잖아요. 물론 이걸 예배 시간에 예배 음악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한테 야 이거 그거를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래퍼들 흥청만청 술 마시는 그런 이미지를 성찬식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최고가 중요해요? 최적이 중요해요? 최적.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파리 잡는 데에 뭘 써야 돼요? 파리 잡는 데에 저기 뭐 샷건 가져오실래요? 샷건? 확실하긴 하겠다. 샷건이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농담처럼 밈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게 뭐 최고죠. 샷건이 최고죠. 파괴력, 살상력. 팔이 아주 남아나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안 맞겠다. 이게 파리가 조그매서 이렇게 산탄이 아무리 해도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더 좋은데. 등수 마인드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그 등수 마인드가 나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더 좋은 게 있겠죠. 더 좋은 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더 좋은 담임 목사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저보다 더 사랑이 많고, 저보다 더 뭐, 신학적 조예가 깊으며, 여러 가지 뭐, 목회 테크닉이 뛰어난 분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체하실 거예요? 귀엽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설치하는데, 그 에어컨 밑에 이걸 띄워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은퇴 장로님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너무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그거를 30분이면은 그거 만든대요. 그 밑에 발판을.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 했더니 뚝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에어컨 발판을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서 딱 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근데 요거 나무 조금 이게 견고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장로님이 지혜롭게 위트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죽기 전까지는 버텨요. 이러시더라고요. 몇십 년간,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맞다. 지금 우리 주방 에어컨 밑에 깔려있는 발판이 최고의 막 아담한티움, 막 비브라늄, 강철 재질로 스테인레스 스틸에 뭐 500년도 능히 버티는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조각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자리에 적절하게 맞는 사이즈로 잘라서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기능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얘기가 최고의 품질이라고
등수 1등이라고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걸로도 충분해. 이걸로 너무 딱 맞아. 적절해. 너무 딱 맞아. 그걸 우린 뭐라 그러면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적합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사람들을 믿는 우리 공동체를 각각 그 타이밍에 맞춰서 2026년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1등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담임 목사도 1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시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의 부분들을 마누라 결론은 뭐예요? 몸은 하나다. 우리 서로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교회 출석하시다 보면. 저는 슬픈 통계를 봤어요. 어떤 통계냐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위 성도들 간의 갈등. 물론 이제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안 가서 그런가 봐요. 아예 그 통계에 안 잡혀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안 와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보통은 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교회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때로는 거듭나지 못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 삼지 않은 지체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받아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식수술 같은 거다.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식수술 같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회를 옮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술로 어떤 신체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잘 됐다. 그냥, 아유, 병 들어서 못 쓰게 된 거 그냥 잘라버리라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어쩔 수 없이 잘라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장기를 내가 새롭게 이식을 받아야 돼요. 이걸 새롭게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우리 교회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이게 수평이동이 됐든 아니면 믿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서서히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든 우리 몸으로, 기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에 있는 손들이 알바노, 난 원래 정통 오리지널 내 몸이지롱. 텃세 부리면 돼요, 안 돼요? 거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쇼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미치겠어. 아니, 전도 한 명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막 속된 말로 고인물들 있죠. 교회 고인물들, 오래 다니신 분들. 아, 우리 에베네스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이런 얘기가 소문이, 딴 교회에 소문이 들러와요. 거기가 자리가 파여 있어. 항상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자리가 자국이 남아있어. 엉덩이 모양으로 자국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처음 온 사람이 모르고 앉을 수도 있잖아요. 거긴 내 자리니까 일어나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손을 새로 연결을 했어요. 손가락이 잘려서 이렇게 잘 붙였어요. 근데 어때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다시 잘리죠? 장기 이식을 했는데 기존 장기들이 텃세를 부려요. 너 새끼 뭐야? 그럼 이 장기가 안착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면 걔만 죽어요? 니도 죽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교회예요. 여러분도 교회라고요. 욕만 하고 끝내는 거는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맺깁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머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뭐가 머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걸 제가 알아냈는데 우리 몸이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 아세요? 항상 내 몸뚱이가 그 몸뚱이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세포가 죽고 티 안 나게 몇 개가 죽고 티 안 나게 다시 살아나고 이걸 계속 반복한대요. 이 교체 주기가 있대요. 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전의 심두환과 지금 10년 후의 심두환은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세포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새로 생긴 세포에 심두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심두환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죠? 몸뚱이는 이미 다 교체됐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얼마마다 바뀌는지 아세요? 한 달마다 교체됩니다. 한 달로. 근데 한 달마다 한꺼번에 삑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다 세포들이 28일 주기로 피부 세포는 새 걸로 교체돼요. 자, 피, 적혈구 120일마다 교체됩니다. 근데 한 번에 교체되면 죽으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교체를 하겠죠. 간세포 1년에서 1년 반마다 새 걸로 교체돼요. 자, 뼈세포 10년 주기로 뼈가 교체됩니다. 신기하죠? 저 이게 잘 몰랐어요. 내 몸뚱이는 딱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머리가 이 머리만 달려있는 게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라고 할 때 뭐죠? 뇌세포는 특별한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뀐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뇌세포는 진짜 극소수를 제외하면 뇌세포는 교체가 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는 안 바뀌어야 된다고요? 머리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교회의 특징. 머리가 바뀌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막 근육이 많아졌어요? 막 사람이 많아졌어. 막 지체가 많아졌어.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머리가 기생충 들어와서 딱 머리를 바꿔요. 예수님만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우리 좀 이것도 좀 타협도 하고. 저기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 아닌 거랑 막 다 섞고. 그럼 어때요? 근육맨 몸뚱이를 이상한 놈이 뺏어버려요. 신천지가 그 교회 하나 다 갈아타는 거 그거잖아요. 막 이렇게 암묵적으로 들어와서 암세포처럼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신천지인을 담임 목사로 딱 꽂아놓으면 자, 교체 완료. 부동산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걔네는 뭐 부동산이 목적이니까. 여러분, 최고라는 우상을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최고라는 우상인 겁니다. 교회에서 얘는 나랑 잘 맞아. 얘는 내가 좋아해. 얘는 나랑 안 맞아. 얘는 내가 싫어해. 여러분,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문제가 아니라고요. 혓바닥이 내 몸뚱이죠. 팔꿈치도 내 몸뚱이입니다. 자, 혓바닥이랑 팔꿈치랑 만나서 쎄쎄쎄 하면 어떻게 돼요? 팔이 잘렸거나 목이 잘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내 혓바닥은 팔꿈치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가요? 교회가 타락한 건가? 모두 다 잘 지내야지 진짜 교회인데 안 맞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거긴 잘못된 교회인가요? 여러분, 최고라는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이걸 넣으셔야 돼요. 최적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볼 때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조차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박아놓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욕했던 이상한 애가 나와요, 성경에. 다윗 왕이 실패했을 때.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놔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근데 나중에 진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꿈꾸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내가 좋은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니라고 모든 교회를 다 거절한다면 뭐만 남아요?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난 눈이니까 눈이 좋아. 눈끼리 모여있자. 여러분,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까? 괴물이라고 합니까? 코만 다 달려있어요. 어우, 징그러. 여러분, 최고라는 우상,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최적의 삶으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